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영생의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참빛으로 우리 마음에 친히 내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은혜를 풀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이 세상의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친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 몸과 삶에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입술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 십자가에 다 묻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과 나의 몸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 318페이지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연휴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더욱더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들으셔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종교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그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거기를 본문을 적으시고 출애굽기 3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1절을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모든 그 생활을 익혀왔고 또한 왕자로서의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40년 동안 40세까지. 그러다가 40세 될 때에 그 청년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가운데에 이제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으로 인해서 신의 강야로 이제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모세는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입니다. 시보라와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양떼를 기르는 이러한 일의 삶을 80세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될 때에 마침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살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80세에서 40년 동안 120살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정말 임무를 주신 임무를 잘 소명을 해내는 이러한 대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대국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전에 세상의 모든 애굽에서 학문을 40년 동안 다 익혔어요. 그리고 또한 40세 될 때부터
이제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이드로 집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이드로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드로의 집에서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양떼를 치면서 이제 80세까지 시보라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전에 어디 가세요? 이드로 집에 가서 장인 이드로 집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집에 가서 양떼를 치는 일들을 먼저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체를 이끌어내는 역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지요. 또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들로 말미암아 이제 팔려가지요. 애굽으로. 그래가서 애굽에 어디로 팔려갔냐면 시위대장인 집에 가서 가정총무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의 일을 열심히 잘 수행한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나라의 애굽의 대국이라는 나라의 총리의 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정말 대국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이 흉년이 들었지만 그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내주는 그러한 엄청난 그 요셉의 이 일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는 형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지요.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의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시위대장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거기에 가정총무로서의 아주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자명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마음도 즐거웠고 엄청나게 자기가 정말 두려운 가운데 그 좋았다 할지라도 이제 형제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팔려갔을 때는 모든 것이 싫었고 모든 것이 좌절하고 모든 것이 괴로웠겠지요. 그러나 그 가정이 만약에 쓰라림이 없다라면 대국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지는 아니했을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서 그냥 잘 정말 성장을 했다라면 애굽의 왕으로서는 등극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뽑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살인죄를 더 쓰고 말이죠. 이제 미디안 땅으로 혼자 쓸쓸하게 강야로 나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정말 인정해주지 않는 강야에 가서 노곤하고 힘이 들고 먹을 거 없지만 이제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시보라가 왔을 때 그 물을 달라고 그러고 시보라 집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또한 그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떼를 치는 그 종의 위치, 엄청난 왕자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 삶의 고난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높이 들으셔서 이제 내국 나라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극을 시켜준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애국뿐만 아니라 그 곡식이 떨어져서 다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자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그 역사를 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 모세가 이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타지만 떨기나무는 살라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처음에는 이 떨기나무에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려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4절입니다. 후반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5절 우리 다같이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극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신을 벗은 이러한 우리의 삶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까지 80년 동안 이 세상에 애굽의 왕자의 신을 신었었고 또한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원치 않게 그 살인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또한 강야에 쓸쓸한 자기의 홀로에 쓸쓸한 강야에 가서 그 고독을 또한 머금기도 했고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시부라와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자기 어떤 인간적으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겪기도 하고 또한 힘듦과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안 80년 동안 살았던 이 신발을 모세는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간 곳은 하나님의 산에 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기운이 딱 차 있는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어디만 계신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강야 같은 험준한 그러한 산에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노예에 상징하는 가시떨기로 봐도 됩니다.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또한 모든 목수들로 말미암아 제목도 쓰이지 않는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시떨기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숫자도 적고 또한 나 개인으로 보면은 너무나 나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나의 이 모습에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이 성산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 가시떨기가 모든 열방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열방 중에 애굽이라는 모든 나라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조금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누구를 불러요? 자,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영과 자기 이름 다 같이 형제자매들 불러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소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지금까지는 80세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그러한 신분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집에 와서 그 종살이하는 삶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살았던 모든 세상에 살았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명을 맡기시는 그 소명을 따라가는 이 모세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다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불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이 많은 백성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과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와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거역하고 만약에 그 시내산에서 도망을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이 불렀지만 바로의 왕의 그 음성은 거역하고 강야로 정말 도망을 왔습니다. 모든 세상의 명예와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강야에 와서 홀로 수술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살인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듯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제 부르신 목적은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일은 나의 신발을 벗지 않는 세상의 것, 나의 자아적인 것, 여러 가지 일을 그냥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일의 소명을 맡기고자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그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말면 내가 힘이 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취해서 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3일간 어디 좀 가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근심도 되고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산모가 자식을 낳으려고 출산을 하려고 하지만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기를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힘처럼 힘든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모세를 사실을 보여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보니까 내가 신발을 벗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이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내가 잘 은혜롭고 명예롭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만들고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어디 한쪽에 그 내포되어 있던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 생각으로 나의 왔던 이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매. 얼굴을 가렸어요.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명을 잘 한다라고 지금까지 왔지만 너무나 두려웠어요. 만일에 종교인이라면 이 말씀이 그냥 감사합니다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나의 신령과 배부를 찔러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가
그 목적을 보니까 어떻게 불렀냐,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디에서요?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 애굽에서 인도해내려고 모세를 부르는 목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이제 자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시냐면 또 성경 한 장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볼까요?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자, 17장에 보시면 24절을 좀 읽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과 우다와 아하와 하마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기에 누가 사마리아를 저기에 차지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차지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로보암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쪽에 갔고요.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르로보암을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북쪽으로 약 56km, 지중해 동쪽으로는 약 한 33km 정도 되는 그 떨어진 곳이 사마리아 땅인데요. 이 땅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산지 그 왕이 2달란트를 주고 그 사마리아 땅을 샀습니다. 사서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 사마리아 땅을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수도로서 차지하고 살았던 땅입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사실은 사마리아 땅이 이방 땅이 됐지만 이제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로 말미암아 거기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살았던 땅이 자 보세요. 24절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사마리아 땅을 차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땅을 북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땅을 뺏었다 이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아수르의 왕에게 패한 이유는 바로 우리 어디서 보면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로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레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곧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누가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이 왕들이 한 겁니다. 산당을 짓지 말아라, 아세라상과 목상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 숨겼어. 새로 새겼어. 자,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나같이 시작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 지파. 예? 야곱의 12아들, 12방백의 아들의 지파가 됐잖아요. 이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런데 유다 지파도 보세요.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아까 사마리아의 이 사마리아를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인데요. 여로보암 이후에 오므리 왕이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을 세벨에게서 2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사서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일의 종교인이라면, 기독교 종교인이라면 이러한 역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 사마리아를 2달란트를 주고 사서 수도를 삼았던 이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아수르가 차지했어요. 자, 저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사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예? 이제 이 몸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이 기도 집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이 된 으로 정말 그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몸도 삼았는데 그때는 내가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서 찬송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현실이 이 육체를 타고 많이 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라는 세상이 이 몸을 점령하려고 나에게 계속 다가와서 나를 침범했는데 보니까 이 몸을,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 왕이 지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내가 내 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러셨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세상에 또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아수리에 팔려가는 것처럼 막 점령당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아수라는 이 나라가, 대제국이 이 몸만, 이 사마리아만 이걸 점령하려고 말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 어디를 보냐면요. 이제 그 당시에 히스기야 남유다입니다. 참 성경을 오늘 좀 어려운데요.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남유다라는 유다 지파가 사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당시에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었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은 바로 여로보암 이후에 아까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므리라고 했습니까? 오므리 왕이라는 그 왕 때에 사마리아를 땅을 샀다고 그랬죠. 샀는데, 자, 히스기야 유다의 왕입니다. 이번엔 유다의 왕인,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남한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이 이렇게 왕들이 다 각기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자, 우리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호세아 왕일 때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가 됐고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가 됐습니다. 그럴 때, 자, 히스기야 왕이 3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며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겼냐면 아세라산과 목상과 주상을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기독교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둔 그 놋뱀을 거기까지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아마 또한 숭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놋뱀까지도 부숴버렸어요. 부수고 났더니 그 놋뱀이 결국은 뭐냐면 느후스단이다. 놋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다 보면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메어서 목에 달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 위로하고 말이죠.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하는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 히스기야 왕은 어디까지 되었냐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과 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다 같이 시작. 연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연합.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합해졌다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 종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왕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해요? 배반했죠? 왜 배반했을까요? 아수르 왕은 우상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그리고 심지어 이 히스기야 왕은,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히스기야가 22절 중반입니다. 중반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였더라. 예? 히스기야 왕은 산당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명령한 이 중에서도 뭐예요? 아수르의 왕을 배반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얼마나, 아수르의 왕은 힘이 세고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은 한 집밥밖에 없습니다. 작은 인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마신 것은 많은 민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민족보다도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인 당시의 산헤립이 왕이었는데요. 산헤립의 왕이 어디요?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어디까지 점령하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고. 예? 다시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영을 통해서 나타나신 일들을 보니까,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사단이 땅에 누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욥도 있고 사단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욥의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단에게 하는데, 사탄아, 그러면 너 욥에게 재물을 다, 정말 너가 다 탕진이 시켜라. 그런데 한 가지는 몸은 상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은 딱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탈환을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까지는 하나님이 못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역사를 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 산헤립이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협을 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자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말씀을 조금 잘 따라보세요. 열왕기하 19장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무엇을 들었냐면 아수르의 대왕인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 산헤립이 랍사게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아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했죠? 그래 왕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을 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굵은 배를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어라. 그리고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물어라.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모든 것을 물어봐. 자, 거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고 열왕기하 1장을 좀 읽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자 아하시아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후세 왕입니다. 왕이 아까 사마리아를 아까 부다란트 좀 샀다 그랬죠? 사서 수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들어 죽을 병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잘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지금 위협을 당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말 어디에요? 제단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는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의 신인 점술가인 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여기다가 바알세붑에게 보냈다. 그때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시아의 그 사자들이 신부름꾼들이 혹 이렇게 너를 만나게 될 거다. 너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왕이 하나님의 신이 없어서 이방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냅니까? 해라. 진짜 아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방신에 가면 믿겠냐고. 그랬더니 이 왕의 사자들이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긴 사람이더냐? 아하시야 왕이 물었더니 몸에는 털이 있고 허리는 가죽띠를 띄었던 사람입니다. 아하시야는 알지요. 왜요? 이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사실은 아하시야 이 왕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어떠한 고통이 온다든지 어떤 하려면 누구한테 물으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방의 바알세불에 간 거예요. 바알세불. 그랬더니 아하시야 선지자, 왕이 뭐라 그러냐? 그 엘리야 선지자다. 다시 엘리야 선지자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50부장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을 보냈더니 50부장이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 이 50부장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산을 찌어다 그랬더니 50부장을 보낸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습니다. 다시 왕이 50부장을 또 보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죽였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50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생명이 50명이 생명이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야 왕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왕이 묻는 그 순간에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릅니다. 자, 똑같은 정말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의 왕인 이 왕들의 차이를 보세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나중에 또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자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열왕기하 20장 넘어가요.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와가지고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 나가시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더니 5절에 있겠습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신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에서 병이 낫는다 그랬죠. 낫는다 그랬죠. 히스기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말을 들었어도
조금 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요? 얼굴을 벽에다. 벽이 뭡니까? 아무 형상도 없는 거예요. 아무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을 기억해달라.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 또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은 병이 들어서도 산내림의 엄청난 위협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산내립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위협받은 산내립, 그 말씀까지는 더 드리겠습니다. 자,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자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 들을 때에 아수르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분노가 내가 아니까 너를 히스기야 왕을 즉 예루살렘을 치려고 가던 그 길에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끼워가지고 너가 가는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또 내가 벌일 징조가 이러하리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다 같이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보면 나의 목을 아수르가 왕이 차지하고 나서 나의 예루살렘인 나의 영혼도 위협을 해서 차지하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남은 유다 족속 예루살렘이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하나님과 교회와 저 개인과 저 가족과 여러 가지의 삶을 그냥 이 말씀이 너무나 아멘되고 너무나 사실로 그냥 아멘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 길이에요. 네? 내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개인도 나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나의 생명까지도 세상이 나를 옹습해서 나를 완전히 정말 점령하려고 했지만 이 교회의 모습도 보면 그래요. 수년 전에 이 우리 교회가 참 다 삼키려고 했잖아요. 아수르가요. 그런데 남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남은 지체들이 남아서 아래는 뿌리를 내렸고 위로는 열매를 맺었어요. 위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예? 이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지체와 교제를 할 때에 말씀할 때 됐어요. 엄청히 부자 됐다 말이죠.
부자 된 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말이죠. 그러나 새가 하나님이 먹이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키운다고 해서 새가 나무에 둥지에 가만히 있으면 새가 배가 부르겠냐. 새가 새끼를 알에서 깠습니다. 그 새끼가 가만히 있어도 그 새끼가 저로 자라겠냐. 그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가 있는 곳에 날아가서 그 먹이를 쪼아다가 와서 그 새끼에게 먹이 쓸 때 그 새끼가 자랐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케 만들었고 부자케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남은 유다족 속중에 남은 피하여 남은 정말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열심을 다했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산 침례교가 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형제 자매님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으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뤘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시렵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같이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것은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데 이 여호와 열심히 이미 어떻게 히스기야 왕 할아버지 다윗 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다 어떻게 한다는가도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도 요셉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결국은 지도자로 엄청난 총리로 세워놓으신 이 역사를 볼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확실합니다. 이래서 산내림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자, 봅시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던 아수르를 누가 다 전쟁에서 이겼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전쟁해줬어요. 내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새겨쓰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전쟁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를 다 부숴버렸어요. 유다 민족들이 가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유다 백성들이 눈을 떠왔다는, 아침이 왔다는 것을 눈을 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를 위협했던 아수르의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세상으로 끌고 왔던 나의 자아도, 나의 성격도, 나의 인격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명예도 다 주님 안에서 보니까 다 보잘것없이 다 성장이 되어 있더라. 이제 산헤립은 37절, 산헤립이 그의 신 시드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엘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고 아람 땅으로 그를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산헤립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서서 칼에 당해서 죽었어요. 자, 다윗 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들 다시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정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직장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선지자에게 가서 묻기보다는 왕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말을 잘 듣습니다. 왕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왕의 직분이 다 달랐어요. 왕은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거고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직분을 다 겸하신 분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왕은 이 세 직분을 다 왕이 됐지만 다윗과 히스기야는 왕이 됐지만 세 직분을 다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왜요?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지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했지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제사장의 뭘 맡겨서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제자매님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때로는 나에게 정말 내가 왕의 역할을 할 때는 왕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왕의 역할만 왕의 어명만 자꾸 듣다 보면 선지자도 제사장도 잃어버리면 잘못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두 맷돈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두 달란트를 주고 샀습니다. 그 산 이 몸까지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하고 이제 또 무엇을 점령하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광과 몸을 다 사단이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헤립 왕을 완전히 죽이는 역사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었으면 결론으로 본문을 좀 갑니다. 가셔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문을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5절부터 조금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난이죠. 모세와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고난을 받았지요. 복종하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천한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희롱을 받고 결국은 종의 형체에서까지 내려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사탄이나 또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이 말씀이 끝나고 오후에 함께 앉아서 조용히 함께 서로가 신령을 놓고 삶을 놓고 같이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신다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교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엄청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움이 변해서 나의 기도를 하게끔 하셨고 정말 한숨이 나올 때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나의 심령에 성령님의 충만으로 나를 감동 감화로 이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서 맡아서 하는 그 부서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가는 일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과 몸과 삶의 가정에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케 되고 너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에 이제 정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건진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돌리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산침례교회 위에와 우리 형제자매들 영혼과 몸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